화가 밀레는 서정성 있는 그림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작품 만종은 석양이 지는 풍요로운 들판에서 농부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전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경건해지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화가는 풍요로운 밭의 지평선 근처에 종탑이 뾰족한 고딕 예배당 한 채를 그려 넣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풍경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아름답고 경건한 그림으로 전체 그림에 교회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강력하게 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 교회가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그런 만종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풍경이 경건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교회가 있는 인생일 때 좀 더 품격을 갖추고 고상해지지 않을까요? 가정과 교회는 조물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교회야말로 가정과 함께 평화와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평화의 전당이고 은총의 요람입니다. 바울이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이 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려는 열망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악이 제어되고 하늘 뜻이 전해져서 주님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삼척에 살고 있고 동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척 사람, 동해 사람이 되었으며 강원도 영동에 있으니 강원도 영동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요즘 이민 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그 나라들은 소위 속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행 중에 태어나도 미국에서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됩니다.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몰래 이민을 가도 예전에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그 나라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골칫거리가 되어 이 문제를 요즘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큰딸이 캐나다에서 결혼을 하여 토론토라는 도시에 삽니다. 지지난해 여름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자동으로 캐나다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위도 한국 사람이고 제 딸도 물론 한국 사람인데 왜 그러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그곳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국에, 삼척에 이런 것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척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삼척에 있어야 하죠.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미국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 공주의 수양 아들로 자랐습니다. 정통 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자의 신분으로 자란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이집트 왕자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곳을 떠나 광야로 와서 40년을 삽니다. 중년을 다 보내죠. 매일 성실하게 양들을 키우며 그곳에서 만난 이드로라는 미디안 족속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하여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메마른 광야가 많아서 그 메마른 데 가지들이 부딪혀서 불이 나는 수가 있기도 합니다. 불이 타오르면 얼마 타다가 나무가 다 타서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겁니다. 나무는 그냥 있고 말이죠. 신비한 불꽃이죠. 그러자 모세가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였습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어떻게 불이 일어나는데 타버리지 않는 것인가요? 그 타오르는 떨기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거기에 대답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도록 사명을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광야의 땅이 거룩한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거룩한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겁니다. 늘 자기가 생활하는 그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이곳에 와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교회에 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며 하늘 뜻을 이루려는 사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배추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에서 거룩한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무슨 믿음이 확고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남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 서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와 향락에 몸과 마음이 찌드는 향락풍조로 사람들의 생활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유혹을 물리치고 고상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 성례가 시행되는 곳, 구원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106년 전에 삼척제일교회를 삼척 한복판에 세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영상에 본 대로 간단하게 교회 역사를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10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공장입니다. 말과 글과 노래 안에 그토록 흔해 빠진 사랑이 실제로는 너무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해하는 마음이며 자기를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으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를 키워내십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부족한 대로 사랑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임은 분명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거룩한 기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거룩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보이지 않는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와 있고 기도하러 나오고 전도하러 나오고 봉사하러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려는 모든 좋은 것을 실천하는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를 따르며 교회와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고상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믿는 무리들 사이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친구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할 줄 아는 소망의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늘 남을 원망하고 세상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잘 달래주고 인도하십시오.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불평불만만 들린다면 여러분도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므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는 믿는 무리와 함께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척제일교회는 위대한 순교와 사랑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곳에 믿음의 좋은 전통이 있고 참된 신앙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순교 기념주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삼척에서 서당 교육만 받고 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시골 농부 최인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일제의 신사참배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반대했던 교회들이 1936년에는 감리교회가 38년에는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삼척에 살던 최인규 권사는 일제의 부역과 협조 지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해요. 이 일로 1940년 5월 삼척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습니다. 일제순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적인 의식을 존중해달라는 것뿐이라면서 최 권사를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인규는 나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신사는 일본 민족의 종교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거하였습니다. 순사는 그에게 액비통, 인분통을 지우고 온 동네 집집이 끌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창피를 준 것이지요. 그러나 최 권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격으로 기쁘게 끌려다녔답니다. 결국 최인규 권사는 강릉구치소를 거쳐 함흥재판소로 이감되었다가 결국 불경죄로 징역 2년을 언도받고 대전형무소로 수감됩니다. 그는 대부분의 애국자들도 다 굴복하여 일본 황제에 절할 때 철저히 지조를 지킵니다. 황국신민 서사와 동방요배 일장기 경례까지 거부하여 매일 구타와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급기야 나는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잦은 금식과 고문으로 심하게 지쳐 병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였습니다. 해방된 후 삼척의 교회들은 그의 유해를 수습하여 1946년 3월에 삼척제일교회 마당 한 곳에 모셨습니다. 최인규 권사 유해는 40여 년간 우리 교회 마당에 모셔져 있다가 우리 교회가 남양동으로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 출신 교회인 천곡교회로 이장하고 그 순교 기념비는 여전히 이곳에 남긴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진 참 신앙의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며 그곳을 살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품는 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더러운 거리와 죄를 꾸미고 저지르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선은 행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은 삼척에서 선을 행하는 곳에 있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장 영화감독 켄 로치가 감독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I 다니엘 블레이크,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작년에 큰 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요즘 같은 복지사회에 영국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한 목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됩니다.
목수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를 심사하는 사람이 의사가 진단서를 떼어주었는데도 겉이 멀쩡하니까 실업급여 발급심사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아이의 싱글맘인 KT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안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자기도 어려우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요. KT의 딸 데이지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죠? 저도 돕고 싶어요. 결국 다니엘은 복지 신청 재판 승소를 바로 앞두고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숨지고 맙니다. 선진국의 복지 제도 속에서도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다 훨씬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4년 전 겨울 서울의 송파구 석촌동 반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7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남긴 메모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5세의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거동이 어려웠고 32세의 작은 딸은 생활비와 진료비로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에 넘어져서 식당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2년 전에 방광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딸 둘이 장성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과금을 너무 잘 내서 동사무소에서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빠지니까 결국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놓고 유서를 쓰고 세 모녀가 죽었던 것입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마지막 공과금을 내고 자살한 세 모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들의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홀로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을 손잡아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더불어 있겠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곳, 사랑을 이루는 곳, 그리하여 우리 사는 곳에 냉기를 몰아내고 따뜻하게 세워주는 곳에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얼굴로 나타날 때 가장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이 행해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독일 신학자 보네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설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땅, 구별된 성소, 이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서신 여러분, 또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교회의 일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으로 파송된 왕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남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부터 바로 서야 하는데,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교회요, 믿는 무리들 사이요, 선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거룩한 교회에 서셨으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시오.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